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교회 안에서 가끔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일들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어떤 교회 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까다롭게 꼬치꼬치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점검하려고 하면 쉽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 은혜롭게 그냥 넘어갑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말을 좀 쓰지 말라고 얘기를 종종 제가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잘 쓰지는 않는데, 그 말이 이제 적당히 대충 그냥 그 정도 했으면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예민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 대충 적당히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은혜로 하고 은혜로 덮어주고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은혜로 해야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그렇게 은혜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은혜를 굉장히 오용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일 수 있죠.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롭게 한다, 그 말은 결코 대충 한다, 적당히 한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대강대강 합시다, 이 말은 결코 은혜라는 말과 동의어이거나 결코 가까워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롭게 한다는 말이 마치 거지 근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게으름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의 그 말 자체의 뜻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또 그런 모습.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되어진 장면 중에 하나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제 이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 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다가가서 돕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호칭하면서 바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누군가 어떠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의예요. 은혜라는 이 말의 정의를 오용해서 거지를 만드는, 그래서 거지라는 말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품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공짜로 무엇을 얻는다라는 말에는 유사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게으름을 변호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무리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런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때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근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게으름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오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은혜,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쓰여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저도 자주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의 안 빼먹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놓치지 않고 하는데, 은혜를 입는다, 은혜 속에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려가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서 49장의 인용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보호하시고 지켰다 라고 이사야 49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읽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오늘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를 좀 가볼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먼저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고 로마서를 좀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몇 장 앞으로 가셔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가 모든 것을 수고했지만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3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3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거기 사용하고, 속량, 노예 시장에 묶여 있고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 묶여 있는 영혼인데 여기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가세요.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계속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롭다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며 함이라. 은혜로, 3장에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5장 20절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죄도 나로 하여금 은혜 속의 자유함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내 삶에서 왕노릇해서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은혜 아래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영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15장 가세요.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의복분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나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제사장 직분의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인을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내가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을 바울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크게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교리적인 핵심 내용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세 가지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공로와 내 자격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를 죄 없다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의가 나를 통치하고 의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어떠한 넘어짐이 있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고 죄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영생에 이르기까지 내 구원이 보증되어지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은혜로 내가 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보증되어지고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은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세 번째는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을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의 일꾼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내가 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주의 사명자로 주의 부르심 받은 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 나의 나된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 속에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오늘도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사명자로 내가 부름받아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 일들을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이 나를 이렇게 사명을 잘 이루는 자로 만든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명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였고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고린도후서 이 본문 속에서 6장 20점에서 고린도후서 6장 20점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 것인가? 이것은 이제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이후에 전체, 아니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전체의 흐름과 연관시켜서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기 원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에게 마음을 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오늘 은혜로 그 일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사명자로 사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통로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은혜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은혜가 때로는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고 사명의 역사로 나타나지만 오늘 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에게 자신에게 자신이 사명자가 되고 자신이 일꾼이 된 것만이 개인에게 은혜가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 보면 빚진 자라는 개념을 이용해요. 어떻게 바울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쓸 때 빚을 졌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내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내가 1,000,000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1,000,000원을 빚진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뭔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는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빚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빚을 진 게 없어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빚진 거라고 그래요. 사실 받은 거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했는데 왜 구원했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부르셔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마치 빚을 갚는 것 같은 거예요.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부득불 내 할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부득불하고 빚쟁이니까 빚을 갚는 것. 내가 1,000,000원 빚을 져서 1,000,000원을 갚는 건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자까지 보태서 갚아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태도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바꾸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바울에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바울의 은혜로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닫으면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은 2장 이후의 전체의 스토리는 사실은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3장에서도 어떤 영의 자유 수련에 따라서 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작은 문맥이고 넓은 문맥은 자신이 받은 이 부르심 사명 자체가 영의 직분이고 영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앞에 5장에서도 우리에게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넓게 이야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좁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 닫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받은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나를 자천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건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직분에 대한 설득을 해요. 그런 이야기 속에 한참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너희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그리고는 3절 이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직분이
헛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언급이 돼요. 어떻게 내가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바울이 지금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는 11절 6장 11절 가세요.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7장 2절을 가보시면 7장 2절 가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좀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7장 뒤에 이 7장 마지막까지의 문맥이 무슨 얘기냐면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그들을 엄하게 꼬집고 책망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에게 적대적이고 그랬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바울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이야기를 디도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고는 내가 너무 위로가 되었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바울이 7장 후반부에서 계속 쭉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장 소중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읽으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 은혜가 바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사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서의 문맥을 읽으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닫고 저놈들 봐라 저렇게 믿음 없이 살고 저렇게 영적 어린아이로 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마음을 닫은 거다. 그러면서 제발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에게 하듯이 마음을 좀 열고 마음을 좀 넓혀라라고 하는 부탁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제 인생에 중요한 강한 어떤 임팩트가 있는 몇 말씀 중에 늘 이렇게 평생 잊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 3학년 겨울 때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뭐 학생부 뭐 이런저런 거 하다가 이렇게 거기서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럴 때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이 구절을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라고. 그래서 그때 집에 가서 혼자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겼던.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갈등이 생겨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애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하면 목회자에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넓혀야 돼.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기 원하면 제 이야기를 바꾸면 제가 은혜 속에 살기 원하면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넓히고 살아야 돼. 내가 사람을 좁아서 닫아놓고 살면
끊임없이 내가 마음을 넓혀야 돼. 끊임없이 내가 교육자들에 대해서인지 누구에서인지 끊임없이 제가 마음을 넓혀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걸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려면 내 곁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게 목회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다면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게 하나고, 그 반대 급부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말이 그 말인데, 결국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닫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를 사실을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싫고 때로는 힘들어도 안고 가요.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사실은 복음을 내가 전도해서 받았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를 이끈 사람은 내가 교회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목회자를 선택한 적도 없어요. 권정료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른 채로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누군가를 전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늘의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하늘의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모습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도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알고 받고 걸어가요. 그런데 많은 경우 현대사회 속에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붙였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다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지나 보니까 내 선택이 틀린 것 같아. 내가 한 달 예배 드려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선택할 때 괜찮은 목사님과 그래서 선택했는데, 몇 개월 다녀보니까, 몇 개월 경험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내 선택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붙이셨다는 믿음.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날까지는 마지막까지 생각하라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짝 지어주셨으니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내게 마치는 짝이 무엇일까를 찾지 말라 그래요. 청년들한테. 누가 내 짝이냐라고 찾아다니지 말라고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맞는지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아는 만큼 최선의 짝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모르는 만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의 허물, 이 정도의 사람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주제가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아는 만큼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짝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요. 많은 경우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지지 않으세요. 되돌아보니까 확인되고 점검되는 거예요.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짝지은 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옵션 중에 하나가 이혼이에요. 이혼이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난 세대의 이혼의 풍속도였다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상황으로 내몰려진 게 아니라 내 선택 중에 하나예요. 행복한 결혼을 위한 선택 중에 하나예요. 선택 중에 하나의 옵션을 처음부터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옮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내가 다른 목사님을 내 목회자로 섬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자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드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언젠가 자유케 된 경험 중에 하나가 이동근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어느 교인이. 그 교회 교인이 집사라는 사람이.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자유해 줬어요.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도 시비 거는 교인이 있는 거 있으면 뭐 내 설교 가지고 시비 거는 교인이 있는 게 정상이지. 그 당연한 거지.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100명이 1000명이 다 좋다고 그러지 나한테 안 맞으면 힘든 거예요. 나한테 안 맞으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건 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밀어내면서 글로 볼 때는 너무 멋있는 사람 같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자 같았는데 만나서 보니까 설교도 잘 못하고 눈에 안질이 있든지 척추진알이든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언변에 능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들. 편지를 읽을 땐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 소문 들을 때는 이런 기적도 일으키고 저런 기적도 일으킨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부터 말 잘하고 탁월한 어떤 이 수사학의 능력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수준에 생각하면 바울의 그 수준이라는 게 뭐 저 정도 스피치, 저 정도 강연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나 하니까 저게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처음엔 그렇게 반응하면 미쳐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을 하죠. 그 말 속에 그래도 혹시 내가 드려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저 말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어떤 소리가 있지 않을까?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디도가 듣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줘요. 그 이야기가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목회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다 다른 교회에 있는 것 같죠? 다 사람들은 어느 교회 자, 멋있는 장로님, 멋있는 집사님, 멋있는 목사님 다 이렇게 다른 교회에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은 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내 자식만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 아이니까 그 엄마가 해주는 그 밥 먹고 아무 말 안 하고 먹는 거지. 다른 집 애 같으면 벌써 숟가락 집어던졌을지도 몰라요. 다른 집 애 같으면 벌써 집을 나갔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곁에 붙이신 사람이 최선이에요.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가장 적합한 사람 하나님 붙여서 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열어야 돼요. 살다 보면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다칠 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닫은 거지 상대방이 닫은 건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닫았다 그러는데 아니요. 내가 닫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도 곰곰이 저를 보면 내가 닫은 경우가 더 많지 상대방이 닫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열어. 자녀들에게 마답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자꾸 우리가 넓히는. 응? 옆집 아이가
소리내서 울면 저 장군감이네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애가 울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이 사실 제일 마음이 좁아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애들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사실은 마음이 제일 좁아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늘 불판이고 늘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 잘하는 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말은 늘 인색한 말만 나가고 부정적인 말만 나가고 그러죠. 한 걸음만 멀리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족부터 교우들 함께 신앙하는 형제들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베풀 은혜가 있어요. 그 베풀 은혜가 있어요. 베풀 은혜가. 큐티인에 보면 그 김양희 목사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속세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표현을 쓰는 표현들을 혹시 보셨을지 몰라요. 나 때문에 자식이 수고한다고. 나 때문에 남편이 수고한다고. 어법을 그렇게 써요. 그 표현을. 그 말이 사실 저는 듣기 싫어서 안 쓰는데 싫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사고 친 건데 그게 뭐 나를 위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사실. 그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내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고 되돌아오면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통로를 끊임없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내게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흘러들은 통로로 받을 줄 아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는 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제 그제 큐티하셨고 내일 모레 계속 큐티하실 8장 고린도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헌금을 은혜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헌금을 대부분의 문맥에서는 희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희생과 헌신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만은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6장에서 얘기했던 바울이 8장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기 원한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그들이 기쁨으로 넘치도록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이야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가 내적인 어떤 그 관계적인 문제의 갈등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고 넘치도록 성도들과 나누고 하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 그들이 가난한 중에 연약한 중에 환난 중에서 풍성하게 나눴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좀 넘쳤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오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부유하신 그가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다 은혜로 부어진 것이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이 은혜로 내 곁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오늘 소유한 그것, 내게 부어진 그 무엇, 그것이 돈이든 은사든 내가 가진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축복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지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것이 풍성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가 흘러갈 때 너희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9장에 가면 심음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심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을 것, 내가 누릴 것, 내가 사용할 것, 내가 쓸 것을 주신다. 그리고 심을 것을 주신다. 심을 것. 심어서
열매를 거둬야 돼요. 심어서 풍성하게 거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에는 내가 누려야 될 몫과 심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기서 또 다른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가 거두어져서 그 거두어진 열매가 또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흘러가지는 거죠. 그것이 8장과 9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길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이 말은 하나는 여러분 곁에 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내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사람이다 하는 그 시각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내 손에 가진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줘야 돼요. 이 은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나를 통해 이웃과 공동체의 섬김을 향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정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다윗이 두 가지 감사를 해요. 하나는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해요. 또 하나 다윗이 감사하는 게 뭐냐면 드릴 마음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재물을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드릴 마음을 내게 주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걸 내게 감사하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그것이 풍성해질 때 내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나를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지체들이 끊임없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준 것도 내 곁에 붙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묻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내 곁에 붙인 사람을 통해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 흘러 들어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내게 붙이신 은혜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닫는 것이요, 좁아지는 것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헛되이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끝없이 은혜의 통로된 사람에 대해서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신 것을 넘치는 은혜로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를 부르시니 아버지의 생명 되신 가운데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거룩한 가운데 주님 사랑을 다하여 아버지여 영원하여 하나님 은혜라 아버지 끝없이 주님만 사랑하옵니다. 끝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마지막 그대를 은혜로 알아 은혜의 여정을
끝없이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좁아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을 풍성한 드림의 은혜가 있는 넘치는 헌신의 은혜가 있는 넘치는 연보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애워싸네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넓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그 은혜로 내가 부름받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 은혜가 내 곁에 붙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흘러오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소유로 허락하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원합니다. 은혜로 붙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넓어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어드림으로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은혜 아래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